교회다운 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하신 김현철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장류에 있는 행복 나눔 교회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과는 오랫동안 교제를 나눈 관계이지만 정작 목사님이 새로 개척하시고 사역하셨던 그 교회에는 제가 그날 처음 가봤습니다. 교회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교회다운 교회를 찾다가 추천을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화려한 건물에 멋진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이 그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가고 싶은 그런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를 놔두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행복 나눔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설교가 설교답지 못하고 사역이 사역답지 못하고 공동체가 공동체답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다운 말씀을 듣고 싶고 사역다운 사역을 하고 싶고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역사로 단기간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학자들은 약 1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추산을 합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라고 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힘있게 선포되었고 무리에게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때 이루었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다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참된 가족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오늘 말씀에 믿는 무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리라는 말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개인도 믿고 거듭나서 변화되었지만 공동체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 분명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목숨이 계속 하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목숨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형제 자매를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목숨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관계가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는 이 말씀은 내가 가진 재산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재산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낌없이 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강조된 표현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멤버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챙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자기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처럼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물질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것을, 맡겨주신 것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그 기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기신 만큼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이 받지도 않았는데 너무 무리해서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청지기 직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것으로 나누는 사람이지 나에게 없는 것까지 구해서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지 않은 영역까지 무리해서 희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수준 안에서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헌금을 할 때에도 내 수준에 맞는 그런 헌신을 하면 청지기로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물질에도 영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물질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바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번 재산을 결코 나의 재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모은 재산을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자기가 모은 재산을 공동체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세상과는 다른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참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형제 자매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정말 참되게 예수님 만나서 참된 청지기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서 참된 가족이 되었다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자기 형제 자매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참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그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청지기 저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과 다른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진해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는 공동체입니다. 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왜 큰 은혜를 받았죠? 바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예수의 부활이 큰 권능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가슴에 찔림을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감동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받은 감동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면 그 은혜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힘이 나고 언제 은혜가 넘치게 되겠습니까? 참된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때에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동으로 은혜를 위장할 수 없습니다. 참된 은혜는 복음의 그 말씀 때문에 받는 은혜래야 능력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앞에 새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회개가 터지고 부활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활의 소식,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에 진정한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그 사람은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영혼이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들었던 심령도 다시 깨어나고 죽어가던 심령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를 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부활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의 메시지,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에 감격에 사로잡히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또 들려주십시오. 복음을 들어도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팔팔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팔팔 뛰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물에 넣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땅에 던졌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어떤 물고기입니까? 살고 싶은 의지가 하나도 없는 물고기라는 거죠. 살고 싶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서든 물을 찾아서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그 심령은 죽은 심령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갈급한 마음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심령도 살고 싶은 의지가 하나도 없는 죽은 심령입니다. 복음이 들리면 살아나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힘을 얻어야 생명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다고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도 전혀 듣고 있지 못한다면 그 심령은 죽은 심령입니다. 아니면 살고 싶은 의지가 하나도 없는 병든 심령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이 일에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주님의 큰 권능에 붙잡혀 능력 있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귀에 이 복음이 귀에 들릴 때에 깨어나고 살아나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34절 35절인데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을 주고 자기 집을 주었던 것이 아니었죠. 자기 밭을 팔고 자기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팔았다는 말의 원문은 계속적으로 팔았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팔고 말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을 팔고 밭을 팔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기 재산 팔아서 이렇게 불쌍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에 재미가 붙은 거예요. 교회가 큰 은혜 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교회 안에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도 팔고 자기 밭도 팔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고 하나밖에 없는 밭을 판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말씀을 기억하신 거죠. 아마도 집이 몇 채가 있었던 사람은 팔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하게 사는 것을 죄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자기의 집도 처분하고 자기의 밭도 처분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지갑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이 회개해야 정말 회개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 웨슬리의 말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 절망 속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병들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자기들이 직접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처분한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온전히 교회에 맡겼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겸손하게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헌금한 물질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큰 물질을 헌금했지만 이 물질이 사용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오로지 교회의 사도들에게 맡기고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새로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동생 오정호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300억을 들여서 큰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대전에서는 제일 큰 규모로 지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그런데 여기에 300억 중에서 200억을 어떤 장로님 한 사람이 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큰 헌신을 했다면 우리는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을 예상을 하죠? 아마 그 장로님은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장로님은 몇 년 뒤에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크게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헌신하는 것이다. 잘 헌신, 겸손히 헌신하고, 예?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헌신하고 크게 헌신하면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헌신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헌신하여서 교회도 아름답게 서가고 자기들도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죠? 더 가진 사람이 계속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교회에 드렸고 교회의 이름으로 나눔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일을 교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논란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에 큰 은혜가 넘쳐나서 모든 성도들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누고 섬기는 힘써가는 삶을 살 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겸손히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이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과감하게 처분하고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비현실적인 불가능한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로 회복되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은혜가 넘쳐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겸손히 나누고 섬겨서 세상을 향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들이 참된 가족이 되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복음을 큰 능력으로 선포하여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셋째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겸손히 나누고 섬기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가족이 되고 부활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교회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그때 교회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고 놀라는 교회, 세상이 보고 감동을 받는 교회, 세상이 보고 영향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세상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 37절 말씀은 참된 사역과 참된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갑자기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브로라는 곳은 이스라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쪽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해안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서해안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쭉 가면 스페인까지 가게 되죠. 이탈리아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게 되죠. 이탈리아를 못 가서 중간쯤에 가면은 이 대마도처럼 생긴 이렇게 길쭉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큰 섬이에요. 이 섬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 이 구브로의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나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데 헬라어의 뜻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져서 이전 번역에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해서 권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뭘 잘했다는 거죠?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을 잘했다는 거죠. 이런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본래의 이름보다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그 이름이 더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권면하는 일과 위로하는 일에는 전문가라는 인정을 그런 교회로부터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을 많이 하죠. 새 가족이 오면 바나바를 붙여서 5주 동안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새 가족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일을 잘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 가족에 등록한 뒤에 5주간 동안 새 가족실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간단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 가족이 정착하도록 돕는 그런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바나바 수료를 한 뒤에 전도회나 이 구역에 잘 연결이 안 된 문제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목장에 잘 연결이 되고 정착도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이처럼 바나바 사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나바는 이 자신의 은사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교회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되는 대로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 수준으로 사역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은혜대로 대충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실력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일을 해도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줘야 되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해주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로 최선을 다해 사역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원문에는 그 값이라는 말에 그 판값의 총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값의 총액을 가지고 다 들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장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고 그 판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그 표현과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액을 바쳤던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바치는 신용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일을 너무 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썩혀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밭이 있었는데 구부로는 비옥한 땅이었고 꽤 비싼 땅이었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헌신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수준의 놀라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갑자기 누군가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기적적인 도움을 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또 장로님들이 바뀌면, 또 권사님들이 바뀌면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의 회복은 갑자기 누군가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바로 나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열렸고 그들의 지갑이 열렸고 통장이 열렸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 이전에 내가 직접 그 일에 뛰어들어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서 이런 사역을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사역을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 바나바가 되어서 받은 은사로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내게 주신 그 물질로 최선을 다해 나누는 삶을 살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의 주목을 받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처럼 교회다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사역하고 바나바처럼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잘 개발하고 자기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참된 사역과 참된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교회, 부활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교회,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들이
참된 가족이 되어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복음을 큰 능력으로 선포하여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겸손히 나누고 섬기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헌신하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닌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교회, 그 공동체가 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처럼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그때 교회에는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고 놀라는 교회, 세상이 보고 감동을 받는 교회, 세상이 보고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세상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다른 사람들이 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서 바나바처럼 받은 은사와 받은 물질로 최선을 다해 사역하여서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참된 사역과 참된 헌신을 통해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